2022년 9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가 신령과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선포합니다. 우리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설교를 통해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증거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대표 기도자, 찬양 등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옵소서. 6만 한국교회와 7천 해외 교포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에 대표 기도하는 분이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 꼭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아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파송되게 하시옵소서. 주일 성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일 성수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이 열방 비전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성령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가능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한 절이죠. 네. 3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이요. 다 찾으셨을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14절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바라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잘못 줬어요. 네? 출애굽기 3장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제가 얼른 적다 보니까 미스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해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지금 성경 구역 85쪽입니다. 3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서로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의 통로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건너가 우리가 입으로 자꾸 선포하고 시인하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깐 헌금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헌금 최순래 우리 집사님, 문영종, 문시우 우리 청년 주일헌금 시정 목사님 주일헌금 제가 드렸고 주일헌금 신은진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 삶이 복되고 풍성한 삶을 믿습니다. 심는 이에 하나님께서 만배 축복하시고 우리 삶의 영역과 환경과 모든 것이 영역이 넓혀지게 하시고 건강과 모든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아멘. 한 가지 빠지겠네요.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무 어렵게 만들겠네. 쉽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알라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는 건가?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함을 따라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한계예요. 여러분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아는 건가요? 그게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과에 대해서 야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이 사과는 정말 대구에서 나왔고 정말 이 사과를 먹으면 맛있어.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이론적으로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내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교회 다녔는데 무슨 소리냐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함에 따라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여러분 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 이 말은 당신이 나를 모세를 갑자기 어느 날 불렀어요. 호렙산.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냐 그러죠. 여러분을 갑자기 하나님이 사역자를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해도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아.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보내. 뭐라고 말할지 모르잖아요. 그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모세 인생에 실제 하나님을 지금 경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로 알아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이 장면이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 몰랐으니까 이론적으로 들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유모로부터 계속 옛날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 아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다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겠죠. 실제로 모를 수 있어요. 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거죠.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부르시는 것은 또한 또 뭘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자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혼자 그냥 알았어요. 다 하나님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로 하나님 부르셔요. 그래서요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론만 알았던 거예요. 이론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론에서 달달 외워. 그럼 하나님 아는 걸까요? 학자들, 교수들 몰라요. 실제 관계로 하나님이 계시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실제를 알게 되는 삶부터 인생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됐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실제 알아서부터 그때부터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그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산다고 했지만 실제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냥 고백에 예수님이 이거는 영접해 그러니까 입으로 했어요. 근데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를.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실제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이 인격체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격체이셔요. 실제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론만 요즘 이론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론으로 가나요만 아는 게 아니라 따라했으면 실제를 알아야 된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10가지 재앙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냈을 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냈을 때 애굽 백성을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나지 않았으면요 포기해요. 왜? 옆에서 백성들이 약 60만 장정만 60만 약 350만이라고 하기도 어떤 사람은 250만 명을 어디 끌고 와? 이런 쪽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막 순종해야 되니까 또 따라가고 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야 백성 모세 너 때문에 고생한다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제대로 못 만나면요 주위 사람 너 예수 믿어갖고 뭐가 잘 돼 자꾸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라. 그래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초청에 마음을 다해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세상에 이루어 나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죠. 근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만나고 하나님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람들 다 묶어놔. 그래서 이대로 안 지키면 너 이게 딱 법에 딱 있어요. 법. 왜 이렇게 안 지키냐? 하나님 관계를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알고 이걸 가르치다 보면 때로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말하자면. 왜? 하나님을 알아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일부터 그때부터 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도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전에도 바울로 바뀌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다고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자였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변화되고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했어요. 야, 그 애들이 정말 이제 깨워 기대했구나. 인격지신 그분이 실제로 알아야 되겠구나.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7장 성경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야, 영생 받는 거 실제 예수님 알아야 되는구나. 너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으로, 물론 지식은 기초에 쓸 필요가 있어요. 지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같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는 거, 계시를 통해서 경험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붉은 눈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 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니라 했었을 때 내가 바로 영원한 자요 미래에도 나는 그대로 있는 자라.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실제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여호와 혹은 야훼 스스로 계신 자를 이대한 하나님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 흔들림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사건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자신을 계시한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셨죠. 하나님을 계시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새로운 이유를 붙이거나 색다른 방법을 하나님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경 인물이 하나님의 경험 사건 뒤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나 칭호를 붙였어요. 이게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름과 칭호의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수아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다루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모세 다음에 될 인상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제 싸움을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전투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 전투만 들은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기고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죠. 아론과 홀이 이게 다쳐서 이제 손이 내리지 않도록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만 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든지 내린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쟁 가운데. 근데 이걸 통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본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해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겼구나, 기도의 손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후로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도 이때 하나님을 경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전쟁에 실제 투입했죠.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실제 경험하게 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더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말렉에서 물리치잖아요. 모세는 단을 사갖고 여호와 미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미시다. 미시라는 말은 깃발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잖아요. 야, 여기에 우리 땅이다 하면 뭘 꽂아요? 깃발. 깃발 꽂는 거 많이 보셨죠? 땅 측량할 때도 깃발을 꽂아요? 안 꽂아요? 꽂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군대 앞에서 누구 대표하는 게 바로 대표하는 것이 깃발이에요. 요아리 씨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게 깃발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깃발을 영적으로 꽂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에 이제 복음화가 일어나겠다. 그럼 깃발을 꽂고 다녀요. 믿음으로.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제가 아는 그 부산의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감동이 되죠. 그러면 땅에다 깃발을 꽂는데 땅을 하도 많이 사갖고 건물을 한 10채 이상 산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뭘 이야기하자면 깃발이라는 게 그 정도, 거기 이제 기도하겠다는 거야. 거기에 손을 꽂고 깃발을 꽂고. 이게 믿음의 깃발을 여러분이
꽂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꽂아서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들려주신 바로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광 돌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여호와는 깃발이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여호수아도 그때 깨달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깨달았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의 그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거기 넣은 것이 바로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성호 이름 앞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경험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 니시라는 것을 깨달아서 늘 삶의 여호와 니시가 아마 머릿속에 인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나갔을 거예요. 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또 다 읽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질문 퀴즈를 잘 풀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우리 보면은 우리가 나오는데 창세기 내용에 잘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22장에서 1절에서 18절을 읽어보니까 먼저 2절 읽어보니까 독자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번제로 이제 드리는 거 드리잖아요. 사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교도 신앙에서는 우상 제물을 희생으로 드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드린지 아세요? 이교도 우상 호고는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똑같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의 음성이니까 아니까 분별이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 바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의 음성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말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실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드릴 수 있었을까요? 내 자식 독수제 75세 하나님 부르셔서 99세 100세에 나왔는데 이 자식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는데 야 이거 바칠 수 있을까? 이교들이 행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하네. 이게 바칠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8절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종들과 이삭이 같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같이 번제를 드리러 가요. 근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 바치려고 하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 믿음에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을 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거라는 믿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편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를 누가 바치러 가는데 바칠 재물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너다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믿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또 문제를 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순종이다. 믿음의 차원이 돼야 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3절. 하나님이 뭘 준비했다고요? 수장을 준비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하셨다? 준비해 주셨다.
근데 아까 여러분이 2절에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무슨 신앙도 있었냐면 그 당시 종들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종들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종들이 칼 들어 죽이려고 하면 말겼을까요? 안 말겼을까요? 말겼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안전대를 해서 밑에서 너희는 여기까지 올라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미리. 근데 머리가 좀 아브라함도 있었던 것 같아. 지혜로운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가면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한 부활신앙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거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의 갈등이 오는데 이 믿음의 갈등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으면 여러분 여기다 걸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게 바로 테스트거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탁탁 복을 주시고 그냥 순탄하게 딱 주는데 반드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종이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알아서 거기에 거느냐 안 거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어떤 것을 해봐야 된다. 내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감동되는데 아이스크림이 떠올라서 그 사모님을 딱 드렸더니 진짜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데 실제 보니까 그날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시험해본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요즘에 내가 마이크나 좀 생각해보게 했더니 문시총장이 갖다 준 거예요. 이게 기도해서 감동을 받았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어떤 것에 감동 오면 왜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주관적으로. 근데 경험적으로 알면 벌써 어떤 것들이 다 이게 왔다 갔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 맞냐, 틀리냐, 막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을 없애려고 아침 일찍 또 새벽에 가버려요. 왜? 어떤 경우는요, 한참 생각하다 보면요, 헷갈려. 하다가 멈춰버려. 그때는 감동받았는데 지나보니까, 좀 내가 잘못 받은 것 같아. 근데 그때 이런 테스트를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통과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준비해요. 숫양을 미리 준비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삶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우리가 볼 때는요, 대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갈대아우를 떠난 것부터 또 이삭을 바친 것부터 이거 하나하나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한 거, 하기 힘든 거, 사실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뭘로? 인격적인 관계로 알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면요, 친구들이 봤어요. 야, 너 드리면 안 돼. 그거 잘못 받은 음성이야. 멈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제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야지 실제 말씀이 들려지지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걸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어떤 이유로 붙였습니까? 14절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요,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다 감동받아 성경에 맞게 어떤 말씀하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와는 뭐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뭐 니시다. 인생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어지니까요, 수많은 고아를 많이 먹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채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그래 나오잖아요. 근데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실제로 알았어요. 이론으로 안 게 아니에요. 이 안다는 것은 실제로 교제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나오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창세에 나오니까 15절 18절 보니까 하나님 말을 준행했다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실제를 알았고 독자 이삭을 바쳤고 실제로 순종까지 가잖아요. 이걸 통해서 너희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꼭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갈라졌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우리도 받을 게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열방 비전교회가 그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의 복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여러분 안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 하나님 또 그분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의 말씀.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자 속에 그대로 우리 속에 흘러간다. 믿음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죠. 또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의 성품을 개발시키는 과정을 발굴했어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75세에 나타나서 하필이면 빨리 주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100세에 하나님이 그 자식을 줬잖아요. 빨리 그냥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간에 무슨 훈련을 시켰다? 열방의 아비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 보여잖아요. 이 성품 훈련인데 성품 안 좋아갖고 막 바로 자녀 나갖고 뭐 출생했다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릇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이 기대시냐. 이분은 어떤 분을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많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다렸대. 성품 만들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기도하는데 빨리빨리 응답을 안 줘. 근데 하나님이 성품이 훈련되어 주십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분명히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했는데 빨리 연다고 했는데 빨리 안 해요. 하루 이틀 우리가 볼 때 그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 이거 바로 줄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맨 뒤에 돌아다니고 고생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이 지금 다 빠졌잖아요. 그렇다니까 나중에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 성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었구나. 과정이 있었구나. 여러분이 사역하다 보면 어떤 사람 막 그 다양한 은사 사역하고 보면요, 막 좋은 의원이 막 나오죠. 좋은 막 음성이 들리잖아요. 빨리빨리 될 줄 아는데 그게 안 돼. 하나님 이걸 다루시고 훈련하고 또 순종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결국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매일 순간순간만 엎드려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에다가 감동이 왔다 그러면요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가 변화될 것이 뭡니까? 내가 순종할 부분이 뭡니까? 나를 자꾸 돌아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나는 안 돌아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사 안 일어납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급해. 근데 하나님은 안 급해요.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다렸고.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갈등도 있었죠. 한 아버지가 믿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친히 준비하랍니다. 아까 그 내용이죠. 그 모리아산에 그 바치는 그 사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죠. 아브라함이 그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가는 거 그리고 조종하는 거 바치러.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실제로 양이 준비되었더라. 오늘에도 똑같은 이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어떤 것들이 다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아마 우리 교인들이 잘 알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적어놓고 또 순종하고 또 따라가고 또 기도하고 이런 과정 조정하고 순종하고 그냥 갑자기 딱 하늘에서 어떤 것이 응답이 딱 이러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또 보낼 것이다 어쩔 것이다. 근데 정말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했더니 저번에 한 번은 서울에서 어떤 분 서울 인천 어떤 분이 또 오기도 시작하더라고요. 야. 내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찾아봐갖고 뭐 해갖고 전혀 모르게 하나님이 근데 기도에는 감동이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오게 되는 거죠. 마치 그냥 우리는 그걸 믿고 신뢰하고 계속 선포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위에 우리 가정 사람들 한 번은 또 어떤 분이 그 감동받아서 뭐 목사님 오세요 급하게 신방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환경도 돈도
상황이 정말 막혔는데 그분이 헌금하기도 하고 그 10몇 년 동안에 그분이 뭐 헌금한 적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옛날에 기도했던 것이 한 목사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에도요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생활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붙이고 환경을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급. 근데 아브라함은 더 친밀해졌겠죠. 더 친밀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달달 외우는 걸 안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지신 관계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관계로 여러분 아는 것을 우리 교회로 문화에 다른 사람을 지금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주님을 알아서 그분이 동행하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가르쳐야겠구나. 왜? 사람들은 많은 수에 끌려다니거든. 거기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참하고 거기에 따라가면서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많아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좋잖아요. 관계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많은 교회 막 쫓아다니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모르겠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도 몰라. 하나님 음성이 양들은 다 듣는다고 했는데 듣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안다는 것이 뭔지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간 줄 알고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는 멀어 있고 마치 바리새인 믿음처럼 믿음으로 그냥 율법 13가지 잘 지키면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다. 요한복음에 탁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맞아.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 아는 것을 많이 가르쳐야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는 걸 가르쳐야 돼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교회도 다녀. 신앙생활도 해.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그 상태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달 떨기나무에서 그 전에 하나님을 아는 관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제가 이야기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저거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네마의 말씀 여러분 매일 들려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게 들려지지 않다면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들려져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자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성호를.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여호와는 나의 증이다 이런 내용. 뭐 생명의 떡이다. 어떤 사람은 다 다르죠. 하나님의 이로이자. 여러분 안에 이제 동그라미 표시보라고 했는데 내가 신뢰하는 이다. 어떤 분은.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이럴 때 주님이 갑자기 이루자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이루이다 하나님 경험하게 하고 또 기묘자 모사다. 어떤 사람은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깨달은 거죠. 과부가 그렇게 자기를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불의한 재판관을 만났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갔더니 그분이 결국 번거로우니까 들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경험했던 것은 이제 과거의 재판장으로 이제 표시했고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 생활을 많이 했고 사업을 크게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니까 어려움이 당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비치는 걸 깨닫고부터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거 하나만 깨달았는데 어딜 가든지 두렵지 않더래. 어딜 가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실제로 깨달은 순간 어느 환경 가운데 그분은 뭘 하더라도 크게 쏴요. 왜? 아버지가 채웠을 걸 믿어.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길어지면 안 되는데 짧게 해야겠는데 하나님은 또 여러분 충신이다.
어떤 경과 소멸하는 분이다. 어떤 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욥기에서는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도 나의 벗이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마다 경험하셨나요?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뭐 모든 이루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십니까? 어떤 사람 그 요와 이래로 매일 준비하는 하나님으로 이제 어떤 분은 비춰질 분도 있겠죠. 그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 우리의 도움, 큰 제사장, 나의 피난처.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보면 피난처가 되겠죠. 굉장히 어려움과 환경과 이게 다윗 생애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니까. 심지어는요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은신처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또 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숭배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립니다. 왕의 왕이다.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다.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만왕의 왕이시다. 뭐 중보자이다. 어떤 그 예전단에 그 학교장님 이야기했대요. 자기 부모들이 이야기했죠. 자기는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자기가 믿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부럽더래.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한 게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 중보하고 있구나. 이것을 비추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더래.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있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 생명의 빛이다.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이게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힘들지 않아요.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이다. 어떤 분은 나의 구속자다, 나의 구원자다, 평강의 왕이다, 뭐 선한 목자다, 피난처이다, 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산성이요. 예를 들면 슬픔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 이루어져야만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기 전까지는요 이루어진지 몰라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뭔가를 찬송을 딱 주는 것을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루어가 되더라고. 다 잊어버렸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루어야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사람마다 안다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개인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제가 너무 다양하게 이게 역사를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셨는데 자기는 사명이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나님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의 신분 꿈이라고 꿈을 하나 꿨다니까 하나님 나는 그 꿈 안 주시는. 내가 그 말을 잘못했나 봐.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르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꿈을 꾸면서 그게 나하고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왜 나에게는 그런 계시를 안 해주냐 이거.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개개인마다 달라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보여줬거나 기도하는데 어떤 걸 보여줬다 그러면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파갖고 막 설사 한 2년 정도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양을 먹이라 그걸 성경에 읽다 그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든지 난 살겠구나. 근데 어떤 분이 선포해 줬다. 죽음에게 떠나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왜? 믿어지니까 그 말씀 언젠가 붙잡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저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뭘 이렇게 방향을 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면 감동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막혀 있어. 근데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뚫어져.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길이 열려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식적인 말씀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비춰져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해요. 큐티 생활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루자라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야기도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루자일까?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계시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과였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자신을 계시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해되나요? 네. 하나님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하나님보다 친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전에는 모세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속에서 배운 지식으로 알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유모로부터 배운 지식. 근데 실제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실제 아는 것은. 실제 알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왕대하는 공주를 거절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을 선택하는 것까지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보이면은요 아브라함처럼 다 걸 수 있어요. 심지어 독자에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자식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걸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거기에 못 걸거든요. 걸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실제로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걸 수 있어요. 사실요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하면요 어우 내가 얼마나 얘를 애주중지 켰는데 얘를 바쳐 이게 안 돼요. 근데 알았기 때문에 다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살릴 거라는 믿음도 주셨고 거기에 보상으로 수장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장하면 예비한 준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비한 축복. 리거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했고 엄청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물려받아라. 그랬더니 이건 내려놓고 그랬더니 그걸 내려놓고 예수 믿고 그걸 내려놓고도 예수 믿고 나중에 크게 세계적인 사역자로 쓰임받았지만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안 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근데 그건 내려놓고 신앙으로 올인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이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그 배에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막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세요 막 도와줄까요? 아닐 때가 많아요. 반대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바뀌어요. 거기에 걸어요. 계속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이셔요.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바뀌고 또 말씀 보는 것도 달라지고 신앙 생활이 달라지고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기 금천에서 3층에 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그때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때 감동이 꿈에 네가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기도하느냐? 아니 못해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책을 다 사놓기도 해서 설교 좀 근데 설교 그걸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나도 좀 해볼까 했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진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구나.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쓰임받은 인물이잖아요. 대단하게 이제 가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알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내가 또 말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셔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살기 원하는가 이걸 계속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거시면 정말 하나님만 행할 수밖에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우리 인천에서도 기도가 올 수 있고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 이 꼴짝이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찾아가냐 동네 가운데로 하나님 찾아오면 됩니다. 그게 내가 이제 그 기억이 지금도 안 잊어버린 게 옛날에 그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계단에서 오라고 사람들 선포를 해봐. 여기저기 사람들이 올지어다.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저기 경상도에서도 왔어요. 저기 찾아와요.
진짜 찾아오더라고. 김해에서 무슨 진짜로 막 기도하도록 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선포와 말대로 그때 순종한 거예요. 계단에서 무슨 선포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니까 아니 해보는 거예요.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알려는 이야기까지 내가 너무 말이 많아졌는데 여기까지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가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론과 지식으로 알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 있는 분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작은 심의에도 응답하신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건강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가난한 문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우리가 가난이 부유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없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에 있으면 그냥 여러분 스스로 안수하세요.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어깨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때 어깨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소화기능 모든 거 예수의 명령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허리 아프고 등, 목, 신경계통이 아픈 거 예수의 명령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건 피, 혈액에 관계된 거 예수의 명령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혈액의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간이라든가 관절 부분에 예수님의 피 묻어서 안수하시고 치료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부분 수술이나 이런 부분이 아픈 부분이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나올 때 모든 기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유튜브로 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그들의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열방 비전과 식구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직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